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즉 말씀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메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메고 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은 말씀을 메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메고 갈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메고 가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율법적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메고 나아가는 삶, 걸어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겉모양은 조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과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메고 살 수 있게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을 메고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메고 가는 믿음입니다. 제자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는 믿음입니다. 제자의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여호수아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인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앞서 가야만 합니다. 그가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메고 있는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흐르던 요단의 물이 멈추고 한 곳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도록 하십니다. 요단의 물이 적을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의 물이 적을 때, 넘치지 않을 때 건너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인 우리들 입장에서 훨씬 쉬울 것입니다. 요단의 물이 적을 때 건너라고 하시면 사람인 우리들 생각에도 저 정도면 건널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건널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종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물이 흘러 넘칠 때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에 발을 담그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이 넘치는데 발을 담근다고 저것이 멈춰 우리가 건널 수가 있겠어? 그런데 말씀을 메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요단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맨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발을 담그면 요단의 물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른 땅인 요단에 계속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나머지 백성이 다 건너고 나면 그때 건너야만 합니다.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흐르는 요단에 발을 담그는 결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이 요단의 물이 흐를지 모르는 그 요단강에 그 중간에 굳게 서서 나머지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상황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잘 세워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넘치는 시기에 건너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상황 판단을 하면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무작정 발을 담그는 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인 내 생각에는 발을 담근다고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담그면 빠져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배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말씀인 물, 그 위를 걷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에서는 내 힘이 들어가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면 금방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뜨려면은 내 몸에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물을 걸어서 순종을 하려면 내 힘이 싹 빠져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내 힘이 다 빠져야만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저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말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 이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안드레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구나.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것을 가지고 왔다. 참, 아이는 아이네.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드시게 예수님에게 말을 해봐야 되겠다. 빌립과 안드레는 머리를 굴려서 사람의 생각으로, 어른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도저히 먹일 수 없으니, 이들에게 다 나눠줄 수 없으니 각자 돌아가서 자기의 것은 자기가 알아서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제자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어른의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즉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내 힘을 빼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을 다 빼야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이러한 제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